네, 오늘은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만 더 하면 1년이 되네요. 네, 오늘 마가복음 50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절 사건이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인데요. 6월절과 관련된 그 기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혹은 아빕월입니다. 유대력으로 말할 때는 니산 혹은 아빕월이 되겠고요. 그달 열흘째 된 날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취해서 사흘 동안, 나흘이죠. 나흘 동안 간직하여 두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현관에 바르고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그 양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기원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 즉 이집트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재앙의 대상에 속한 것이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열흘째 되는 날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째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모세가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죽게 된다겠죠.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눈에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6월절이 되면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6월절이 되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치릅니다.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요.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4번을 마시게 되는데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냥 뭐 음식 차려놓고 가족이 모여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너희를 빼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들은 노역, 즉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너희를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는 출애굽을, 두 번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속한 것을, 네 번째는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주는 의미로 네 잔의 포도주를 식사 중에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만찬 실이 여기서 출발하였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 전통과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행하는 의식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다른 방법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내 몸이니라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자, 떡을 먹으라겠고요.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만 한 빵을 갖고 새벽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4절인데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하는 새벽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급히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음식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밀가루 반죽을 했으나 거기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싸가지고 급히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죠.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 되면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죠. 또한 또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 무교병을 먹는 의식도 치르지만은 그 무교병을 먹는 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급히 떠났다는 의미, 두 번째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이 6월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단순히 떠났다는 의미,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떡을 무교병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을 먹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음식 먹지 않고 살 사람 없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즉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날 이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먹으라 하면서 단순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먹은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 자신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사람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또한 상징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걸 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포도주 잔을 우리가 네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겠죠. 출애굽, 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도 있었고요.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 의미를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어떤 일종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요. 사도행전 23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당시 일종의 유대인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나 절대 안 마실 거야.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죠?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릴 때 밥 안 먹어. 뭐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무엇인가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 그럴 때에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 선물, 언약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고대시대 당시에 언약을 할 때 뭐 A라고 하는 사람과 뭐 B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주로 동물을 가지고 언약을 했습니다. 동물을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고 그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사람 A가 지나가고 B가 지나갑니다. 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가 하면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줘도 된다.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날 할 말이 없다. 내 생명처럼 내 이 언약을 지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면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대시대의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자, 이것은요, 훗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약속인가 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새 곳으로 마신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포도주를요. 근데 예수님 홀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이 청함이 보통 청함이 아니죠. 신부로서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함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직까지
포도주를 안 마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구원한 백성들은 내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실 때까지 절대 안 마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이 사건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고기죠.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계란도 있거든요. 계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희생을 표현한 것이래요. 희생을 표현한 것으로 먹고요. 여기 뭐 호두도 있는데요. 호두는 제가 찾아봤는데 왜 호두를 먹는지는 정확하게 의미를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그런 과일 종류 그것을 담아서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유월절 사건에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양을 먹었다는 정확한 그런 단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 양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기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행할 때마다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고기를 먹는 것은 출애굽 때 제정된 것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단 말이죠.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반드시 유월절 음식에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무교병도 있었을 거고 나물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에서는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이 그 유월절 만찬에 직접 참여하셨죠. 그리고 그 떡을 주심으로써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겠죠. 떡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날 유월절 양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가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치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을 예언을 하였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고기를 직접적으로 먹었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어떤 관계가 되느냐,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집에서 식사할 때요, 가족은요, 큰 뭡니까, 냄비에다가 국 끓여놓고 숟가락하고 다 집어넣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해서 개인 접시 놓고 개인 그릇 놓고 먹는 운동도 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실 다 같이 그릇 안에 숟가락 놓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식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식구는 한자어로 먹을 식자, 입구자거든요. 밥 먹는 입이 식구입니다. 식구.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여러분 컴퍼니 아시죠? 회사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컴퍼니의 어원이 빵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곳에서 이 컴퍼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빵을 같이 나눠 먹는 사이. 또 이것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먹히기 위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구유퉁이었습니다. 짐승의 밥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짐승의 밥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그 안에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짐승의 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먹히기 위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한 밥으로 오신 분이다. 것이죠. 밥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먹힘당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먹힘당했죠.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6월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